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을 함께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신 후에 함께 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눌 제목을요, 절망의 파도를 밟고 오시는 주님. The Lord who walks on the waves of despair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이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요한복음에는요, 딱 7개의 표적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딱 7개의 표적만 기록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미 4가지의 표적을 지나서 왔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만들었던 표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그 표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을 우리가 이미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지난번에 우리는 오병이어의 그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표적,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표적 중에 5번째 표적인 바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던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셨던 분도 계셨을 텐데, 성지순례, 그 이스라엘에 방문하면은 갈릴리 호수를 찾게 됩니다. 워낙 유명한 곳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죠. 그곳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부릅니다. 호수인데 이 갈릴리 호수를 찾은 한 관광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광객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려고 이제 그 호숫가로 갔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뱃삭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자 그 배를 운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80입니다. 너무 비싼데요? 다른 관광지는 이보다 훨씬 싼데 여기는 왜 이리 비쌉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여기는 보통 호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바로 그 예수님이 걸어서 건너신 그 호수란 말입니다. 그러자 관광객은 이해가 되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뱃삭이 비싼 걸 보니까 예수님이 왜 걸어서 이곳을 건너가셨는지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건너셨을까요? 뱃삭이 비싸서 있을까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표적이라는 것은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셨을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물 위를 걸으신 이 표적은요, 다른 표적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다른 표적들은 모든 그 군중들,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물 위를 걸으신 이 표적만큼은 누구 앞에서만? 제자들 앞에서만 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만 봤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자만 목격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표적을 행하신 후에 항상 어떤 패턴이셨냐면은 무리들 앞에서 표적을 행하신 후에 나중에 제자들과 조용한 시간에 왜 그 표적을 행했는지 그것을 조용히 해석해 주셨습니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로 미루어 봤을 때 오늘의 이 표적은 제자들만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에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초림으로 이 땅에 초림이라는 얘기는 처음 오셨다는 얘기인데 재림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초림이라는 얘기는 재림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에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뭐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구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그리고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시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들이 겪고 있는, 자신들이 필요한 당면 문제, 자신들이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이들이 원했던 목적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은 군중들을 환호하기에 충분했죠.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5,000명 이상 되는 장정만, 남자들 성인 장정만 5,000명을 먹였으니까 그 이상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였던, 그리고도 12광줄이나 음식을 남길 수 있었던 엄청난 기적을 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 선지자다. 여기서 선지자다란 말이 아니라 그 앞에 뭐가 포용되어 있어요? 그 선지자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그런 평범하다니까 좀 이상한데 어쨌든 일반적인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그 선지자다. 예언된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의도가 생겨난 걸 알았어요. 어떤 아젠다가 생겨난 거죠. 어떤 아젠다냐? 그것을 예수님이 간파하셨어요.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런 마음이 저들의 가운데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간파하셨어요. 알아차리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엄청난 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야, 이제 이처럼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창조해낼 수 있는 저분이라면은 우리의 어떤 공급하심을 책임질 뿐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인 혁명까지 일으켜서 우리를 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분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결국 이들이 원한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저분을 대통령으로 세워가지고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걸 이루어야 되겠다. 마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바로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나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여기서 표적을 본 까닭이라는 진정한 예수님의 의미는 너희들이 이 표적의 원래 목적에 맞는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이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즉 너희들의 욕구가 충족되기, 너희들의 현실적인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나를 통해서 너희가 원하는 현실적인 욕구들, 필요들,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그러한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그랬어요. 계속해서 우상에 빠졌고 계속해서 잘못된 신앙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잘못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자신들의 필요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 헤맸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면서도 잘못된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무리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되도록이면 이 제자들을 이 무리들과 따로 떼어놓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후에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병이어 기적을 막 행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러면 그 앞에서 마치 갑자기 예전에 봤던 그 드라마의 허준의 이야기 생각나는데, 허준의 그
의술이 뛰어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그 앞에서 아주 의기양양하고 당당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허준이 아니라 그 앞에서 줄을 세웠던 사람이죠. 줄을 서시오 하면서 이 허준의 의술을 받으려면 여러분 줄을 서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의기양양했던 그 사람처럼 마치 제자들도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분이 바로 나의 스승이야, 나는 그분의 제자야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어깨가 올라가고 의기양양해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병자를 고치는 건 수없이 봐왔지만 이제는 이분이 이제 음식물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분이야.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입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못할 것이 없어. 이처럼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들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제자들이 아마 군중들이 저렇게 선동하지 않아도 오히려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에 동참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를 일부러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그러한 생각을 가진 군중들과 떼어놓으시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동일한 이 본문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그것이 언급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의 4장 14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이 즉시로, 그러니까 즉시로 재빨리 즉시로 재촉했대요. 제자들을. 제짝들을 야 너 빨리 떠나 이렇게 재촉한 거예요. 더 이상 니네를 군중들하고 붙여놓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즉시로 재촉해서 그들을 배를 타고 건너게 만든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5절은 똑같이 나와요. 즉시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를 막 해산시키고 너희들 빨리 가버려. 해산시켜버리고 그리고 배 타고 앞서서 가게 제자들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걸 보면서 다분히 의도적인 예수님의 어떤 행동을 보게 돼요. 아, 더 이렇게 놔뒀다면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 무리들을 떠났지만 제자들도 그 무리와 함께 있어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얘네들이 같이 합세해가지고 어떤 선동을 일으키겠구나. 그래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내버린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이 무리들의 환호와 요구에 휘둘리지 않게 한 거예요. 이들이 함께 동조해가지고 함께 이 군중들이 원하는 이들이 원하는 바에 함께 휘둘릴까봐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야만 했을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야만 됐을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휘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한 대로 해주면 또 안 되는 거였어요.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때는 음식을 먹고 배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음식을 먹고 배부를 수 있다는 것이 실제 음식을 먹고 배부른 것도 포함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만족해하는 그 어떤 것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도 받을 수 있고 어떤 때는 막 내가 충만해가지고 이것이 정말 최고인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누리는 그 상황은요 단지 어떤 현상에 불과해요. 어떤 그때 상황에 볼 수 있는 그 결과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때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현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만드시고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결과물에 넋이 나가가지고 거기에만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 오병이어의 이 사건 현장, 이 사건이라니까 무슨 안 좋은 것처럼 생각되는데 오병이어의 표적의 사건 현장에 머물기를 원했을 거예요. 왜? 그곳에서 우리가 엄청난 것을 맛봤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있고 싶어 했겠죠. 군중들의 환호를 계속 누리기 원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어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던 이 시선들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존경의 눈빛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와, 엄청난 이 일을 행하는 저들이 대단하다라고 군중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제 이들이 행했던 사역은 검증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걸 해도 이들이 다 믿고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떠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공의 현장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는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떠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발생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것이 수긍이 가지 않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배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배에 올라타서 순종했는데 어떻게 되죠? 폭풍우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는데 폭풍우를 만난다라는 거죠.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별로 심각한 표정이 아니에요.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결론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짠하고 무리를 걸어 오실 것을 이미 결론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별로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결론을 아니까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심각하다고 말해도 별로 심각한 표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삶 속에 겪고 있는 그 폭풍 같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왜 두려워하십니까? 그리고 왜 여러분은 예수님께 불평과 불만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앞으로 짠하고 예수님이 재림으로 오실 텐데, 그러면 여러분을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텐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승리를 얻게 될 텐데, 왜 여러분은, 그러면 왜 그렇게 두려워하시고, 왜 불평하십니까? 그 결론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질문이 이해가 가십니까? 제자들의 그 불평과 두려움은 이해 못하시면서 왜 여러분은 왜 불평하고 불만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오실 텐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물리적으로 이들은 주님과 함께 배에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제자들은 정말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정말로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과 동행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동행하지 않은 것뿐 아니라 정말로 참 메시아이신, 방금 전까지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메시아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만난 폭풍우가 그래서 더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를 보면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뿐으로 생각한 이 군중들이나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을 갈라놓으신 것이 정말로 잘한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아, 참으로 잘하신 결정이 맞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풍랑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풍랑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깨닫게 되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입니다.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마냥 그냥 기대감에 내 인생이 앞으로 뭐가 펼쳐질지에 대한 어떤 그러한 환상과 기대감 속에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아, 인생은 참으로 어렵구나. 마치 쓴 잔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우리는 영적 어둠 속에서 깊고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풍랑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그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어때요? 주님 앞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풍우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폭풍우나 그러한 고통들이 그거 이유가 우리가 주님 앞에 불신앙을 했기 때문에 그 고통이나 폭풍을 겪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욥기서를 뜯어내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욥의 고난이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나 순종함으로 아비집을 떠났어요.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앞에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그가 제일 처음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축복이 아니에요. 기근이에요. 기근. 하나님 앞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겪었던 건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기적처럼 건넜어요. 바다를. 그런데 그 외에 그들 앞에 축복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광야를 지나야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표적이나 현상 그 자체에 초점을 두게 되면요 기적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는 날아갈 듯이 기뻐하지만 그러나 고통이 찾아오는 순간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표적이나 현상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심지어 주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강제로 흩어버렸던 그 무리들이요 그 다음날 배를 타고 다시 또 쫓아와요. 예수님이 너희들 가라 했는데 그 다음날 배를 타고 쫓아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예수를 쫓아서 가버나움까지 다시 왔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날. 그런데 여기에서도 문제가 또 발생해요. 예수님은 찾아온 그들을 달갑게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까 우리가 봤던 구절이죠. 26절에 너희가 나를 지금 찾고 있는 거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간적 도리라면은 당연히 막 배를 타고까지 막 찾아온 그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적 도리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한국적인 정서와는 좀 다르다는 걸 발견해요. 한국 사람은 그래도 애둘러가지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돌려 얘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돌려서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막 돌직구를 날립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건 너희가 배부르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지금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병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27절에서 40절까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왜 오병이어를 해내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배부르라고 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려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해당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행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너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영생이지 지금 잠깐 배부른 게 중요한 게 아니단다. 너희가 지금 배불러도 다 똥으로 나온다. 다 그거는 너희를 지금 영원히 배부르게 못할 썩을 양식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도전하신 거예요. 이렇게 도전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이해합니까? 아니요. 이해하지 못해요.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60절에 보니까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제자들이란 말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 그들 중에 여럿이 서로 수군거리는 거예요. 야, 도대체 저 말씀이 도대체 무슨 얘기야? 어렵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저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알아듣겠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저 어려운 말을 알아들 수 있겠냐? 그러면서 다 떠나갔다고 나오죠.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도전하죠. 이 말이 너희에게 시험거리가 되냐? 너희에게 걸림이 되냐? 이게 그렇게 너희를 시험 들게 만들었냐? 라고 오히려 도전하시잖아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말씀, 마태복음 11장 6절, 누구든지 나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그냥 스승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아니죠. 내 인생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신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그렇게 철석같이 믿는다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든다는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사실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최소한 그렇게만이라도 나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도 너는 복이 있는 자야 라고 주님이 이미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왜 얘기하셨을까요? 예방주사죠. 나 때문에 너희들 시험 들 게 뻔해.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는 거야. 나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자체만으로도 너에게는 복이 있는 자야. 너는 복이 있는 자야.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사실은. 믿는 자들조차도 예수님 때문에 나 시험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게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는 걸까요?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저술했잖아요. 사도 요한은 당시 제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점을 매 제자들이 바다에 갔다. 17절에 보니까 제가 줄을 쳐놨죠. 이미 어두웠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16절에 저물었다, 17절에 이미 어두웠다. 물론 이것은 밤이 되고 있다라는 표현이긴 한데 단순히 빛이 사라진 밤이라는 시간적 표현만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 상징적인 어떤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제자들 마치 시간적으로 밤이 되고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제자들의 상태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두움이 제자들에게 덮쳐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어둠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둠은 좋은 표현이 아니죠. 빛이 좋은,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좋은 표현이죠.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우리를 오병이의 역사 가운데서 있게 하지 않고 저들과 분리시켰는가? 그리고 저들을 왜 저토록 빨리 해산시키고 지금 여기서 힘을 모아서 힘을 합해서 뭔가 일을 만들어도 모자랄 판인데 왜 저들을 다 뿔뿔이 흩어버리시고 우리를 이렇게 강제로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건너서 가게 하시고 왜 이렇게 했었을까? 주님은 왜 그래도 융통성이 없으시지? 주님을 죽으라고 좋다고 쫓아온 사람들을 왜 그렇게 돌려보내시고 이 기회를 다 포기하시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오병이의 기적은 어느 곳에도 볼 수 없는 기적 아니야. 그것을 우리가 언제 봤다고. 이 기회를 잡아서 저들을 우리 교회에 좀 가입도 시키고 등록 신청서도 빨리 써서 우리랑 같이 함께 하자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저들을 돌려보내냔 말이야. 안타깝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 메시아로 오셨으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왕이 되면 되잖아. 왜 왕을 거절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저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날아갈 듯 했던 제자들의 마음은 이제 찬물을 쫙 끼얹은 듯한 그러한 예수님의 그 반응 때문에 이제 의심과 회의감과 또는 불평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지금 이 순간 배에 타고 있는. 우리가 왜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야 되지? 성공의 땅에서 성공의 기회에서 왜 그걸 놔두고 그걸 포기하고 왜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지? 이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덜해졌다. 영어로 덜하다. 둔해졌다.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다. 영적인 밤이었어요. 어둠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더 두렵게 만든 것은 어둠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것만이 이들을 두렵게 한 게 아니었어요.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은 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다에 있잖아요. 지금 호수에.
파도가 이제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도가 이제 일기 시작하더라. 마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장 24절에서 바람이 거스르기 시작한다. 물결로 말미암아서 그 파도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지금 당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바다 한가운데 고난과 괴로움이라는 파도와 바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폭풍 한가운데 내몰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은 그 파도와 그 폭풍우를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직 주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그들만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주님이 함께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예요? 이미 어두웠고,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미 어두웠고 바람은 지금 일고 있고 파도가 있는데 예수님은 아직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암시하는 게 뭐예요? 나의 삶이라는 배에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우를 만났을 때에 내 삶이라는 배에 우리는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거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막 노를 져요. 어떻게든 이걸 헤어나려고 어떻게든 육지로 빨리 가려고 노를 졌습니다. 그런데 12월쯤을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폭풍우를 벗어나려고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들이 앞으로 나아갔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그냥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려 간 거예요. 12월쯤 그냥 가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파도가 있는데 어느 일정 방향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노를 저은 거죠. 그럼 지금 현재 이들은 여전히 갈릴리 바다 한복판 위에 놓여 있어요. 안간힘을 썼지만 거센 파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전문가의 노력도 필요가 소용이 없어요. 전문가가 누굽니까? 여기 전문가 4명이나 타고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모두 어부였어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자들이에요. 전문가죠. 일반 사람도 아니에요. 어부들이에요. 배를 타고 수없이 일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의 경험도, 이들의 기술도, 이들의 그 어떤 것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전히 폭풍우 한가운데 여전히 머물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의 능력의 한계를 볼 때가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우리는 각자가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나의 학력의 한계도 있을 수 있고, 나의 경험의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나의 기술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내가 버텨낼 수 있는 의지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감정의 한계. 나는 이 감정 이 정도까지는 버티다가 이 정도 이상을 나를 건드리면 나는 화가 나. 그게 감정의 한계 아닙니까? 그런 어떤 나의 한계성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런데 그 한계 이상을 넘어가는 순간을 겪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패닉에 빠지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을 내가 만나게 되면 나는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갑자기 찾아온 폭풍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어떻게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는 그러한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해결도 그 어떤 실마리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건강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에게 찾아온 어떤 순간의 죽음의 공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한계를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가까운 사람의 어떤 배신이나 실망감 때문에 좌절하거나 힘들 수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로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없구나. 내가 이겨낼 수 없구나. 라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내 전문 지식도 소용없었잖아요. 내 힘도 노력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올 때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영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의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두려움은 실질적인 거에 대한 실질적인 사실에 기반한 나의 반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영적인 문제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요,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의지나 또는 우리의 경험이나 이걸로 이길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폭풍우 속에서 이겨낼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은 우리의 기질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좀 더 두려움을 잘 느끼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어. 그래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예.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그 평안은 절대적인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좋은 일만 있을 때 평안을 얻는 건 진정한 평안이 아니에요. 내가 어려움이나 폭풍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평안이 진짜 제누인한, 그렇죠? 그게 true 평안이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없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끼치려고 해요.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아주 열렬히 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사용하셨어요. 엘리야는요, 그들과 맞섰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혼자서 850명, 일당 100도 아니에요. 100명도 아니고 85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과 맞서게 하셨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과 정면 대결을 했어요. 그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뒀어요. 엘리야가. 그런데 그러한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그냥 죽여주세요라고 간청해요. 심지어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돼요.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능력의 사람 아닙니까? 엄청난 승리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이세벨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세벨은요, 왕뿐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그 자신에게 굴복시켰던 강력한 위협적인 그러한 어둠의 영을, 지배의 영을 소유한 그런 자였어요. 엘리야조차도 그 영에 굴복해서 달아났던 거예요. 근데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했던 엘리야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를 먹이시고 힘을 다시 주십니다. 그때의 힘을 얻어서 이제 힘을 얻게 돼요, 엘리야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40주 40야를 40일 동안 밤낮으로 달려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나의 어떤 전문적인 스킬, 나의 어떤 경험, 나의 어떤 강한 의지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때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능력 안에서 경험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질그릇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왜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깨지기 쉬우니까. 깨지기 쉬운 그릇이 바로 우리예요. 그처럼 연약한 우리 안에 그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것이 바로 나의 질그릇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나는 질그릇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나는 강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 보배가 있다는 거죠. 폭풍우 속에서 온 몸이 다 젖어 있었어요. 제자들은.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이들이 떨고 있는 것이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차가운 바닷물을 뒤집어 써가지고 추워서 떨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떨고 있던 제자들 앞에 이제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을 보고도 두려워해요.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걸어오심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다 라고 하면서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두려워해요. 이것은 뭐예요? 제자들의 마음과 영이 무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메시아인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한다면 주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실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여전히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죠. 나다. 바로 나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를 이미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주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일 뿐이에요. 결코 그분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억울함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애통해하는 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힘겹게 사투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폭풍의 한복판에서 고전분투하는 우리를 지켜보시며 마음 아파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시선을 놓지 않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폭풍 속에서 주님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내가 버려진 것처럼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무관심한가 봐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고 계세요. 우리가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세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두려움의 절망의 최절정의 순간에 주님이 그 절망의 파도를 밟고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본문 20절 21절이에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동안은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여전히 폭풍 한가운데서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모셨더니 어떻게 됐더라? 곧바로 순적하게 육지로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절망과 두려움은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어떤 절망도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절망의 파도를 밟고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배에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